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과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와 관련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서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노라 했던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자,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거기서 나는 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담은 죽었죠. 창세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계시록 22장 끝머리에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7번 창세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에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15절에 말씀 주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리고 18절에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다윗과 밧세바가 죽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확실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우리 앞전 주에 시편 51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확실한 자비를 주고. 죄는 다윗이 죽었는데,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죽음은 아이한테 임한 거지. 그것을 말하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에 당한 것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면은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돼. 그게 시편 136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푸시자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의 백성들이 대신 죽어야 돼.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모독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는 것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그 뜻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골리앗은 죽임을 당했지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인데, 자, 하나님이 당하는 모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독을 당하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모독을 안 남겨드리려면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2장 21절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한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도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디모데후서 6장 1절을 봐보세요. 그대로 주인에게 불순종한 종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6장 1절. 멍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또 불순종이야, 불순종. 유대인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모독을 안겨주었고, 이게 주인 밑에 있는 종들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들에게 불순종한 아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당합니다. 디도서 2장. 한국 교회에 이런 게 만연해 있죠. 디도서 2장 5절을 보시면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절은 젊은 여자들 그렇게 나오죠.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집안일을 팽개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그들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라.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유념하고 실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을 당하는 것이죠. 본문도 돌아와가지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다시 그 아이를 왜 죽게 간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자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시와 안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한 다윗 왕이 그 아이를 금식하며 땅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아이를 공일하게 해서 살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죠.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길에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지고 너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 15년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 뜻을 돌이킨 거예요. 난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연장해 주셨어요.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심판을 150년간 유보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킨 것을 알고 매우 불쾌하면서 기도해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을 때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적국인데. 그 적국인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요나는 그 사실이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유보하시니까 그것이 불쾌한 것이죠. 불쾌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진 것이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아이를 치십니까? 나를 보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17절에 보시면 그 집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도 먹지 아니하더라. 육신의 정욕이 다스린 다윗과 회개한 후에 다윗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한 심령은 마음이 국률한 마음을 가득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죽어가는 자에게 연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죽었을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영원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이제 친히 지옥의 고통받는 중에서 깨달을 것인가? 나는 그것이 궁금해. 그 사람 구원을 받고 이상하다는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상하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영원이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걸 알고 다 거부하는 것이지. 그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거지. 18절에 보시면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왕께 구하여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합니다라.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죠. 창세 17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증표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이를 7일째 데려가셨어요. 7일째. 신하들은 그 아이의 사망 소식을 왕에 알리기를 주저하지. 왜냐하면 아이는 그 왕의 기도한 목적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결과는 그 아이의 죽음이었으니까 신하들도 그 말을 하기가 주저되는. 내가 한 기도 내용과 응답의 결과가 다를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19절에 다윗 왕은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에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 죽었을 때 엄청 슬퍼했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슬퍼했죠.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은 주님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슬픔에 괴로워하지 않고 땅에서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먹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른 사람. 20절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내니 그가 먹더라. 빌리 브레이는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했어요. 그 신약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께 가는 것에 대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육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런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걸 보고 괴로워하는 거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께 가는 것을 더 원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 남겨놓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욥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하지요. 주인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의 맏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를 마시고 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까 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다. 뉴스에 보면 그런 비극들이 전해지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는 사람들,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욥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굿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심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탓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주저 죽으라고 그랬다. 욥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앞서가 있는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날 것이에요. 그럼 이 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다 주님한테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21절 그러자 그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왜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답수이나이다 하니 신하들은 왕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죽으면 슬픔에 젖어서 대성통곡 울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을 차장을 부르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죽음은 영원한 고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 다가오는 죽음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광. 언제 극과 극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물론 때로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때 있겠지. 그러나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신하들이 의아해하니까 다윗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22절. 성경 보세요. 22절.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하면으로. 목적이 나온 것이야. 자,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다. 이유가 나의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아이도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돌이키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그러나 23절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째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하나님께 한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게 불순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순종인지 어떤 게 불순종인지 알려면 성경 열심히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한 자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만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됩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잘못 섬기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교만.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냥 교만이 자기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언제나 주님, 그것이 내가 보기엔 좋은데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10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0장 12절을 보시면 좋은 말이 기록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주님의 일을 막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어떤 구절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자, 24절 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여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주로 인함이더라. 주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육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든요.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얼만큼 했다. 서로 자랑하는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한 말씀 있잖아요. 그건 다 은혜였다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그에 뒤따르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머지 26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사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거지. 26절부터 나머지는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서 그 왕의 성을 취한지라.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라빠를 쳐서 물들의 성을 빼앗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그 성읍에 대해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시어 내가 이 성을 취하 이 성이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니까 뭔가 질서가 잡혀가는 거죠. 이에 다시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라빠로 가서 싸워 그 성을 빼앗으니라. 여리고 성을 처음에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을 갔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악한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딱 그 회중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대로 왕은 머리에 왕관을 벗겼으니 그 무게는 그 보석들을 합하여 금 한 달란트였는데 그들의 그 왕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다. 다윗이 그 성에서 심히 많은 약탄물을 가져오니라. 다시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쇠 썰어질과 도끼질하고 벽돌 굽는 가물을 지나게 하였으며 그가 암몬 자손의 모든 소급에 그같이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반역의 대가는 큰 거지. 일단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발고에는 피가 묻어있는 우복에도 피가 튀어요. 하나님과 자신과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59장 펴주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 올바른 것인데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진리는 옳은 것인데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진리에 대해 비질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말한다고. 그들의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나누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여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